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찬양하심으로 11월 3일 또 수요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과 4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17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17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한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이 어두운 데 가깝다 하는구나.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그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욥기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욥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욥의 친구들, 나름 또 좋은 의와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저질렀던 안타까운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것은 나름 그들의 삶 가운데 의로 삼았던 것, 특별히 신앙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의라고 삼았던 것들, 그리고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그들이 가졌던 지혜의 내용들이 실상은 욥을 살리거나 욥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마음을, 욥의 삶을, 욥의 어떤 시간을 점점 잃어버리게 하고 그 끝에는 욥이 생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망이 오직 죽음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었듯이 욥은 계속 친구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나름대로 욥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난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이제 봤던 욥은 친구들을 통해 기대했던 모든 바를 다 내려놓습니다. 특별히 친구들이 어떠한 죄에 빠졌는지를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지적을 하는데, 특별히 그들이 잘못은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삶이라는 것이 어떤 이론에 맞춰서 딱딱딱 떨어지는 내용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의를 가지고 욥에게 권면이라는 이름하에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없이 많은 조롱과 또 모욕을 받는 그 욥의 마음에는 점점점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점점점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 대신에 죽음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음을 도피처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은,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가며 함께하는 관계 안에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서도 욥의 친구들처럼 이런 경우에 빠질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저질렀던 안타까운 일, 그리고 좀 더 과하게 얘기한다면 저질렀던 죄악의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그들은 자기의 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그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권면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욥을 품어주는 마음, 욥에게 정말 애틋한 마음, 욥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동정심이라는 부분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세운 의에 따라 옳고 그름에 그것만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또 욥을 비난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욥의 친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웃들도 당연히 욥에게 죄가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그를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 비난과 그 모욕이 얼마나 심했던지 욥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사실 저는 한 번도 장난으로도 누가 제 얼굴에 침을 뱉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렇게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게 되면 참 심한 상처와 모멸감을 느끼게 되죠. 근데 욥이 얼마나 많은 모욕과 또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았는지 그 표현을 사람들이 내게 침을 뱉는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 이러한 비난을 이러한 정죄와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시련을 겪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가 의롭기 때문에 욥과 같은 시련, 욥과 같은 고난,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말하는 것은 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네가 의롭지 못하는 것이다. 네가 지금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넌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우리 얘기를 들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욥은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욥을 어떤 친구나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정으로 그를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죄해야 될 대상에 위치해 있는 것이 욥의 친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어떠한 잘못과 또 죄를 지적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는 의롭기 때문에, 그리고 반면에 너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너는 내 얘기를 들어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이나 또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조심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뿐이지 우리 누구의 어떤 능력과 지혜로는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읽는 그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은 나 스스로가 의롭다라는 위치에 나를 스스로 올려놓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욥의 친구들이 보였던 것처럼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의 어려움과 고난과 그 공경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고 기도해주기 이전에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의롭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실수와 어려움을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를 착각해서 내가 내 스스로가 의롭다 여김을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또 칭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혹시라도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욥과 같은 어려움과 또 정말 생각지 않는 그런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같이 품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준다면 우리의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이 좀 치유되고 또 회복될 수 있는 하나의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 스스로가 자기 의에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그 은혜를 온전히 기억해 주셔서 남을 함부로 또 모욕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마음에 품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욥의 친구들이 했던 특별히 욥에게 저질렀던 죄악을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자기의 지혜를 과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특별히 권면과 그 조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지혜자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수많은 얘기들을 욥에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뭐 맞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혜가 욥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그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죽음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읽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는 정말 그 지혜가 정말 올바른 지혜인지 나쁜 지혜인지를 잘 구분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에게 어떤 죽음이라는 소망을 주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누군가에게 살려주는 산 소망에 마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의 지혜와 그 말씀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누군가를 살려주고 있느냐, 아니 오히려 반대로 내가 나름 말씀의 지혜와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는 지혜를 말하면서도 그 삶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마음 가운데 죽음이라는 소망을 품게끔 하는 지혜라고 한다면 그 지혜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이 지혜의 잘못된 부분들은 뭐냐하면 인과 법칙. 그러니까는 잘 되면 복을 받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무조건 벌 받는다라는 이 법칙에 너무 고정관념이 이렇게 쌓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신 장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것도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지혜를 욥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기준과 지혜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영혼을 특별히 욥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죄하고 또 정이 없는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잠언서 26장 12절에 보게 되면 잠언 저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향해서요. 그들보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나 스스로가 내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부터 주시는 지혜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내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면 그 지혜가 잘못하면 그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편협한 생각으로 갖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으로 갖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그러한 지혜는 결코 지혜가 아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혜를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중에도 지혜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과연 그것도 있다라는 어떤 지혜인지 아니면 그것만 있다라고 하는 지혜로 여기는지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많은 배우게 되는 지식과 또 경험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수많은 지식과 지혜의 내용들, 경험의 내용들이 내 안에 쌓이면서 누구라도 내 안에 쌓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과 감정과 언어로 그것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느껴지는 감정과 말과 내용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지혜도 그 지혜를 나라는 기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기도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춰드릴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되길 원합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지혜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지혜는 말씀의 지혜를 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드러내기 하기 위한 그런 마치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도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그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기를 참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의롭고 내가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는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 내가 내 안에 충만한 지혜가 아닌
내 기준에 따라 내가 세운 지혜와 의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항상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고백했던 내용들, 욥의 친구들은 정말 수많은 얘기들로 그를 권면합니다. 수많은 상황과 경험들을 가지고 그에게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욥은 고백합니다. 내 마지막 소망은 죽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들었을 때 욥의 친구들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운 의와 지혜가 과연 옳은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돌아보지 않으니 끊임없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 또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가장 중요한 건 사랑과 생명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대하고, 그리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 죽음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욥의 고백이 아닌 정말 정반대의 고백, 내 마지막 소망은 생명밖에 없습니다라고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우리 통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말씀을 듣듯이 혹시라도 내가 알고 있는 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와 또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사실은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을 얘기하고 권면하기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어려움, 누군가의 힘듦, 누군가의 그 상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와 지혜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 영혼에게 은혜롭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지혜를 정말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전할 때 하나님 그 심령에 힘을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죽었던 그 마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다고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 때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좀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처럼 욥의 친구들은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의와 지혜를 말하기에 급급했던 모습이 아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의와 지혜를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따라 말해줄 수 있는 귀한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의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고 누군가가 살아남은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믿음, 생명의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오늘 살아가는 오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일평생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많이 힘들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와 지혜를 함부로 말할 때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그 영혼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상처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의롭게 하셨던 그 의, 지금도 의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의와 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 말하기보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따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지혜를 하나님 성령의
도심으로 함께 전할 때 그 어렵고 힘든 10년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죽음이 소망이 아니라 삶이 생명이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 죽음만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만이 소망이다로 말할 수 있는 인생의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오늘 삶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하루, 승리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